자,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단골 메뉴로 질문하는 그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가라는 질문이죠. 이런 질문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정복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과 하나님의 뜻과 공의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가나안에 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민족들이, 그의 이스라엘이 그의 큰 민족이 되게 하신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겠죠. 그냥 심심해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왜 선택하고 부르셨는지를 좀 알게 되면 오늘 이 가나안 전쟁이, 정복전쟁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구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찾아왔습니다. 꼭 성경을 안 찾으셔도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고 왜 선택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9절 잠깐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18절에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죠.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들? 뭘 세우시려고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위함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의 정복전쟁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미 올라가기 전에 그 땅을 왜 진멸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서 20장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케 할까 함이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들을 배울까 봐. 왜? 그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물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러한 사명을 안고서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처음에 이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아주 순조롭게 이루어졌어요. 순조롭게 이루어지다가 큰 사건이 하나 터지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죽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겠습니까? 혼란스럽겠죠. 전쟁 중에 지도자가 죽는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그냥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지도자들을 세우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전까지는 다 같이 모여서 전쟁하고 또 여호수아 지휘 아래에서 다시 전쟁에 딱 들어오고 이런 일이었지만은 이제는 각 지파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분배받은 땅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어요.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죠. 무슨 일이었습니까? 성막의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성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을 레위 지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고 각 12지파 안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들어가죠. 그 들어가서 뭘 세웁니까? 성막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파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제사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이런 큰 그림, 빅픽처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셨는데 과연 오늘 이 정복전쟁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성경을 보면서 찾아볼게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16절에서 21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6절에서 36절까지 다 살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꼭 성경책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꼭 보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또 그런 표현들을 자세하게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성경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본문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유다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의 전쟁. 유다의 전쟁이 어떠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 읽었지만 16절서부터 18절까지 보시면요. 유다 지파의 전쟁에서 유다뿐만 아니라 겐 자손과 17절에 보시면 시므온이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유다 지파는 순조롭게 가나안을 정복하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유다 지파는 이 16절을 보시면은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을 하죠. 16절에서. 이게 여러분들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이게 중심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시면은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들. 이거는 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을 보시면은 유다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 그러니까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이라는 지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쪽 해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점령해 나갔냐면 중심지로부터 남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향해서 점령해 나간 거예요. 이렇게 잘 점령해 나가다가 이제 한 가지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냐면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인데 자 19절 말씀 보시면요. 유다와 함께 하신 고로 어디에 있는 거민을 쫓아냈어요? 산지에 있는 거민은 쫓아냈지만 어디에 있는 거민은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대요.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산지에서는 함께 하셨는데 이 골짜기가 여러분 평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평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예, 당연히 우리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다 함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는 조금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번역이 뭐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죠. 이 못하다라는 이 동사가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 못하다는 동사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사역형 동사라는 게 히브리어에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역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일을 시키는 걸 사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동사예요. 히브리어에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능동형 동사로 이 사역형 동사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작정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이 철병거로 인해서 쫓아낼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철병거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뭐 소총 들고 싸우는데 적은 탱크 들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에 애초부터 점령할 마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리고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에서 베냐민 자손으로 넘어가요. 자, 베냐민 자손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점차적으로 표현이 확대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이 바뀌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정복하지 못했는데 그 정복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표현들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 베냐민 자손과 여부스 사람이 함께 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성이 있죠. 왜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들이 있었죠. 이제는 이제 그들의 문화에 젖을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함께 거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서부터 보시면요, 요셉 가문이 나와요. 요셉 가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2절, 23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탐케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라고 그러죠. 요셉 가문이 루스라는 지역을 정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24절을 보시면요, 그 지역에서 누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나오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이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 가문이 이 가나안 족속 사람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언약으로 인하여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5절, 26절 시작.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르친지라. 이에 칼날로 그 성읍을 쳐수되 오직 그 사람과 그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곳에 이름이더라 라고 되어 있죠. 겨우 한 사람과 한 가족을 그냥 안 쳤을 뿐인데 이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다른 땅에 가서 다시 무엇을 만들어내요? 루스라는 이름을 만들어내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이따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진멸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자, 27절부터 보시면은 요셉의 가문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표현이 조금 더 바뀝니다. 어떻게 표현이 바뀌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낙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루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떠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제 표현이 어떻게 바뀐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하고 이 땅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이 전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럼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막 모든 걸 점령해 나가고 있는데 마음이 두려웠겠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곳으로 오면 나도 이제 내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점령당하겠구나. 쫓아냄을 받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인데, 이스라엘이 하는 그 모양새를 보니까 어떤 거예요? 이제는 작정하고 안 나가도 되겠구나. 결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들이 작정하고 결심하게 되었는가? 자,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28절 보시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되었대요? 강성해졌대요. 아까는 무엇 때문에 점령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철비한 것 때문에 점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너무 약해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줬더니 이젠 다른 일이 생겼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사역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사역이 여러분들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다른 말로 하면은 노예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진멸하지 않고 노예로 삼았겠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의 편의 때문에 그러죠. 다른 거 없겠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편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이 불순종의 결과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작정하고 쫓아내지 않는 장면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 30절 가보시면요. 에브라임과 스불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표현을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자,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을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그들 중에 거하였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는 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들 중에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그들의 한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한복판에. 그들 마음의 한복판에 무엇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스불론의 중심에 가나안이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하게 되겠죠. 어떻게 심각하게 되지는지. 자, 31절과 33절을 보시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1절 아셀 지파를 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옵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납달리가 벳세메스 거민과 벳 아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 아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이 어디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붙어서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자, 31절과 33절 보세요. 32절과 33절 보시면은 가나안 사람 가운데 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근데 표면상으로는 어떤지 보시겠어요? 33절 아구리가 읽은 것처럼 맨 마지막 부분 보면 벳세메스와 벳 아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나안 백성들이 사역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성경이 보는 그 상황은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가나안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죄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죠.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중심은 어디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 있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휩쓸려서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상으로는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보시면 단자손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단자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여러분 단자손은 이제는 자기 그 지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모리 자손이 이제 쫓아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틈조차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요셉 가문이 등장해서 도와주게 됩니다. 자, 35절 보시면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했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은 사역을 하였다라고요. 요셉 족속이 도와줘서 아모리 사람들이 사역을 하게 되었지만은 36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모리 사람의 지게라고 그러죠. 아모리 사람의 영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영토는 누구의 것이다?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의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경계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점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지게가 아모리 사람에게로 넘어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한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그냥 처음부터 거역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할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처음에는 순종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좀 쫓아보자 했는데 무엇이 들이닥친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들이닥치는 거죠. 인생에서 상황과 환경이 들이닥쳐서 철병거가 들이닥칠 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좀 강성하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 편의성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조금씩 용납하다 보면 무엇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를 점령하고 하나님은 없고 이제 반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양새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시면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2장 11절 말씀만 한 장 넘기시면은 얘기하고 있죠. 2장 11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들 결국은 가나안 족속에게 먹혀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매력적이었겠죠. 왜냐하면 복을 주고 물질을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고 자손의 축복을 주는 그런 신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섬기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이 완벽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는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무엇이냐면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 사사를 세우십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사사를 세우시는 그 의의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6절, 18절까지의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자, 17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사사를 청종했어요? 청종하지 않았어요? 청종하지 않았대요.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1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을. 이들이 사사의 말도 청종하지 않았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 때문에 무엇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우리와 같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열심히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구원자 아닙니까? 이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우리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겠죠. 우리의 행위가 좋아서 이스라엘이 잘 청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사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상황을 보세요. 이 전쟁이 마치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은 하나님과 성도의 전쟁이라니까요.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이끌시고 가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나와서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알게도 지은 죄, 모르게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회개 기도 빠진 적이 없죠, 여러분들.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죽는 날까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안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길과 진리, 우리의 생명이 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심을 한번 고백하시면서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빛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